마가복음 우리 4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 자연 속에 계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함께 하여서 참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함께 예배를 이렇게 한 자리에 쭉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유치부 예배로, 또 주일학교 친구들은 주일학교 예배로, 또 중고등부 친구들도 중고등부 예배로, 실은 다 각자의 부서에 가서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또 집사님들은 또 성가대로, 또 여러 봉사의 모습으로 한 자리에 쭉 앉아서 예배하지 못하였다가 이렇게 한 기회가 되어서 함께 앉아서 예배함이 참 좋습니다. 저는 이게 참 부러웠어요. 왜냐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여기 단에서 있고, 저희 어머니는 늘 맨 뒤에 앉아 계셨고, 또 저나 저희 누나는 뭐 성가대에 앉아 있거나 찬양팀에 앉아 있거나 이래가지고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했던 기억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누나가 20살 되던 때부터 이제 저희 누나도 신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가서 봉사하고, 저도 이제 좀 나중에 또 신학 전공한 또 다른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 이렇게 한 자리에 한 장의자에 앉아서 함께 예배했던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함이 참 너무 복되고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오늘 우리가 야외배를 준비했죠. 야외배를 준비하고 참 하나님 만들어진 자연에 나가서 함께 또 자연과 호흡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예배하려 했는데, 비가 이렇게 오는 바람에 조금 이렇게 오가름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교회에서 예배합시다 했습니다. 급하게 연락드렸는데 이렇게 그래도 많은 가족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예배로 드리지 않고 함께 온 가족이 예배하고 또 함께 뷔페를 불렀어요. 함께 또 식사도 하고, 또 준비한 재밌는 레크레이션과 게임, 또 많은 상품들 함께 나누면서 우리 복된 성도의 교제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외에 나가지 못했으나 지금 문이 다 닫혀 있어가지고 밖이 잘 보이진 않으나 우리가 자연 속에 있음을 상상하시면서 함께 오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오늘 설교 목사님 평소보다 좀 짧게 할 건데요.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시원아?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다. 정답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뭔가 하나님 나라가 거창하고 뭔가 멋지고 화려하고 대단한, 뭔가 신비스러운 웅장한 그런 것으로 표현되어지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거죠. 땅에 그냥 씨를 뿌리는, 그게 무슨 천국인가?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서울 한복판에 많은 직장인들, 빌딩 숲에 나오는 직장인들 상대로 설교하셨다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때도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전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현대인들에게, 직장생활 현대인들에게 얘기하신다면 하나님 나라는 직장인들이 아침에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에 퇴근한 것 같다.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지? 여러분들 아침에 열심히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출근하고,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저녁에 학원도 가고 집에 돌아오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인가? 친구들은 이야기했어요.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전수할 때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 없다. 무엇이 없냐? 시험도 없고, 숙제도 없고, 공부도 없고, 수학, 영어 이런 거 안 하고, 근데 아침에 학교 가서 공부하고 저녁에 학원 갔다가 돌아오고,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어야 하나님 나라지. 공부하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거 이런 게 없어야 하나님 나라지. 뭔가 씨 뿌리서 열심히 일하는 거, 우리 군인들이 열심히 부대에 와서 훈련하고 뭔가 작전하고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 새벽같이 퇴근하고,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야?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왜 지금 예수님께서는 농부가 땅에 씨 뿌린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을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멀리 저 하나님 나라, 저 하늘에 있는 그런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또 나중에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삶의 아주 가까이에,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씨 뿌리듯이, 직장인이 직장에 나가서 일하듯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심부에, 가장 우리 일상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곳에 있고 나중에 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내가 하는 일 가운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참 너무 별 볼 일 없는데?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는지요?
아침에 우리가 집을 나서면서 보는 저 자연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의 삶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와서 인사합니다. 교회 와서 안부를 묻고요.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잘 지내셨나요? 건강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그 안부 속에서 그 아이들이 정말 깨끗한 그 눈동자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특별한 곳에 있고 특정한 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씨의 특징과 같습니다. 씨는요, 그 속에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아도 우리가 오늘 29절까지 읽었는데 30절 이후에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아요. 아주 작은 씨이지만 아주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렇게 겨자도 제공하기도 하고 많은 새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고 집이 되어주기도 하고 실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씨, 생명은 하나님 나라는 특징이 있다면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아무리 작아도 생명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 우리가 일을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이것이 살리는 일인가? 살리는 일입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힘들어요. 땀나요. 지쳐요. 그런데 그거 왜 합니까? 그걸 열심히 해야 돈을 법니다. 돈을 벌어서 뭐 하죠? 우리가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온 가족이 살아냅니다. 우리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내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이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실은 목적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영위하는 거죠. 실은 주님은 말씀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 씨는 그 속에서 작지만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그 일은 나를 이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이롭게 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내 생명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제가 군인들에게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군복무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과 같다.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 생명을 지키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마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7절 볼까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는요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씨가 자라서 우리가 아주 고속 카메라 이렇게 막 몇 시간씩 몇 날 며칠을 찍는 카메라를 보면은 얘가 이제 조금씩 싹이 나고 자라고 이런 것도 좀 보이겠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면서 보는 씨는 생명은 그 자라는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고 났더니 자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랜만에 저 집사님 자녀들, 저 집사님 아들, 딸들 오랜만에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언제 저렇게 자랐지? 동현이가 저렇게 큰 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네. 네. 우리 자녀들이 벌써 1년, 2년 자라면서 마스크 쓰고 못 본 지 한 3년 지났더니 불쑥 커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지금 내 눈에는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으나 우리 인간도 자라게 하시고 자연 만물을 자라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이야기는 씨가 스스로 나서 자라되 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물론 주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데 씨는 스스로 자라는 힘이 있습니다. 땅은 그 안에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는 천국은 또 자연은 그러니까 천국은 아주 멀리 있는 것, 하늘은 아주 경건하고 아주 고귀한 것, 그리고 이 땅은 실은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함부로 되는 곳.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창조 세계, 그 땅이 얼마나 귀한지, 그 땅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었어요. 근데 아담은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아다마란 단어가 있는데요, 아다마란 단어는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의 아담은 한 사람, 아담이기 최초의 인물 아담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곧 땅입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어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도 하십니다. 우리 사람과 흙은, 사람과 땅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인류가 최초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사람과 땅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인간이 자랄 때 땅도 생명을 내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잘못하면 땅도 저주를 함께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만물, 우주 만물과 자연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실은 크게 상처받고, 실은 크게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땅은, 자연은 인격 없는 존재. 물론 인격은 하나님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자연은 좀 다릅니다만, 그 자연 속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연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연도 우리와 함께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씨 얘기, 또 땅을 주어로 하고 있는 오늘 마가의 이 말씀, 생명을 살리는 씨, 그리고 생명을 품고 있는 이 땅, 그것에 하나님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과 숨과 혼이 깃들어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자신, 그 본체라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소중히 다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연보호, 환경보호전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는 얼마나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나요? 그리고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실은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자연도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상처난 우리의 자연을 보존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야외배를 준비하였는데 나가지 못하였어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우주 만물과 자연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인식하고 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파괴와 아픔을 우리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는가? 그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더 아끼고 절약하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우리가 파괴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신앙인답게, 올바른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 또 자연 속에 계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맛보며 살아가는 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생명을 품고 있는 그 자연, 또 생명을 품는 일을 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주님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만드신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땅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나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어져가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을 정말 찾고 일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연을 살리고 환경을 보존하며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풍성히 만들어가는 주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인데요. 찬송 50장 1절 찬양하며